마가복음 6장 29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5장에서의 그 기적들을 다 행하시고 죽은 소녀까지 다 살려내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절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하는 기적을 듣고 이 무리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지 먼저 이렇게 비판의 소리부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을 갔더니 예수님을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 2절 보십시오. 회당 그러면 지금은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때는 한 몇십 년 전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무당들이 신을 모시는 곳이 어디예요? 신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그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는 그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곳이 교회예요. 옛날에는 예배당, 곳,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더 깊었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당이라고 쓰지 말래요. 왜냐하면 무당들이 신당 같은 거 모시는 거를 당, 그래서 우리가 격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뜻은 예배당은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하는 의미가 있고 교회는 회원들을 협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여기는 것처럼 무슨 마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원을 중심으로 한다 해서 교회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점점 바뀌어지면서 인권 운운하면서 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교회도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우선시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내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때도 우리가 읽어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섬겨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교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전 세계에 늘어난다고 해도 전 세계가 점점 더 부패해지고 이상에 있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푸르러지고 더 색깔이 짙어지면 세상을 구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건물적인 교회와 그 십자가 건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단지 예수 믿는다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원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자녀들이 많아져야지만 축복을 받고 하늘의 창고에서 내려오는 그 복들을 보물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절대로 이 고향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2절 마지막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 몫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그리고 2절에 앞에 보시면 회당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신약에서 가르치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배워오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르친다는 것은 공부의 개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옆집 아저씨가 어땠고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은 간증 얘기하고 이러는 게 그게 설교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중심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 않게 영적으로 굶지 않게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서에서도 이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또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가르치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6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명기 6장 그러고 머릿속에 딱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네,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가르치라고 했다고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네, 여기에서 보시면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 이러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규례와 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명령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게 하기 위하다. 장수도 주고 장수하는 동안에 축복까지 같이 준다는 소리예요.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장수하는 게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장수하면서 고통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하리라는 것은 오래 사는 축복도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축복 또한 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게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이거는 구약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신약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내 자녀들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너희가 지금 너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다 누리면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지를 꼭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내 삶이 그렇게 축복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내가 이 육신을 입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 6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계명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이 함축해놔서 다 한마디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어떠한 삶을 살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핵심 포인트 딱 한 절입니다. 6장 5절에 나오는데 6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유일하신 단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 한국의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느님 그리고 WCC에서 모든 종교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그 WCC에 앞장선 것이 카톨릭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개신교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와 그 개신교가 같이 포함이 돼요. 근데 요새도 개신교는 별로 의미가 없죠. 개신교 중에서도 WCC 가입한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WEA 가입한 교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큰 틀 안에서는 우리는 이야기할 때 개신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기독교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5절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건지 여기 함축해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뭐 그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뭘 그렇게 많이 외우려고 그래요. 심플하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거 안 외워요. 그냥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듬뿍 달라고 그러시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리고 믿음 달라는 기도, 성령 달라는 기도는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내 주인으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그거는 성령님이 내 주인을 안으로 모시면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는 당연히 나도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외워서 그것을 무슨 훈련받듯이 뭐 돛닦듯이 해야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가족 개념이에요.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저희 아버지한테도 형제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이 없기 때문에. 나도 육신이 없고 아버지도 육신이 없는데 아버지 딸 관계는 육신으로서의 관계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만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 무식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6장 6절 보십시오. 이런 것을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7절 보시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대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거 강론 안 하잖아요. 엄마들도 목사들도 그냥 신앙만 얘기해요. 8절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렇게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요즘에 많은 그 타락한 교회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15절까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고행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막 화가 나는데 꼭 참아야지 되고, 무슨 9가지 열매를 내 삶에서 이루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십시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눈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밖에 안 나오죠. 할렐루야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게으르고 일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아버지한테 등짝에 짝 달라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한테만 잘 보이면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전 많이 게을러요. 일하는 거 싫어하고. 근데 저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축복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뺀질이에요. 제가 봐도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어디 가서 거렁뱅이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다 알아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아버지한테 징징대는 거, 그리고 아버지한테만 붙어있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과하게 저는 아버지 등에 엎혀서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나는 내 힘으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듬뿍 주셨는데 꼭 인간들이 실수하는 것이 1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주시고 내가 축복 받아서 걱정 근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눈을 팔아요. 이렇게 착 한눈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적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에서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축복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눈을 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또 고통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줬던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고 12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경배드리고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를 섬기며, 다른 데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만 보고 가요. 저는 좁아요, 시야가. 아버지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독설적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제가 공격합니다. 근데 저희 집안끼리도 요번에 모여서 장례식 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것이 아니라 소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변이 다 알도록 이 뚜껑이 확 열리면서 화를 까 그 분노를 주체 못하게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못 외우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경노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딱 보이면 제가 그거를 주체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막 다 이렇게 다 토해내야지 되는 성격이라서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너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 삶에서 계속 조심하면서 살아야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진노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죄질 수 있는 확률이 대부분 거의 95% 이상이기 때문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신들 많지요. 돈의 신, 명예의 신, 명품 좋아하는 신 그런 거 있잖아요. 단지 뭐 절에 가거나 이슬람교에 가가지고 신을 섬기는 것만 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신으로 모실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너무 위주로 사는 거. 그래서 요새 인권 위주, 각자 개인을 중시 여기는 것도 인권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는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그러면 우리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희생돼야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지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뭉그러뜨리는 그러한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돼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같이 당연한 듯이 인권 운운하면서 전 세계를 다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성령의 눈이 깨인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베리칙 걱정하고 휴거 걱정하고 뭐 심판날 걱정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자리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4일 전에 돌아가셨지만 목요일날 돌아가신 것처럼 갑자기 돌아가셔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겁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데 교회인데 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두려움만 심어주는 거는 이단이라고 제가 이단 구분법 응답 말씀에서 올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은 아 말세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빨리 가겠구나 더 준비 빨리 예복도 준비해야지 되고 꽃단장도 해야지 되고 아버지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되겠구나. 우리가 결혼식 날을 위해서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여자분들 막 그렇잖아요. 예? 한 달 전부터 마사지 받고 뭐 막 준비하잖아요. 결혼식 날을 위해서. 그것처럼 이 세상이 말세구나. 그러면 내가 더 아버지한테 이쁘게 잘 보여야지 되겠다 하면서 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만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뻐하십시오. 결혼식 날에 두려워하는 신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것처럼 우리는 말세를 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더 쫙 잘라붙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 안 해도 되고 설거지 빨래 안 해도 되고 자식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학군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파트 평수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리고 이사 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하늘나라 가겠구나 하고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말려버리고 아주 지면에서 보이지도 않게끔 먼지도 없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데 지면에서 멸절시킬 정도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신부와 신랑을 비유하자는 오시는 신랑. 근데 이 사람의 인간의 관계에서요. 인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관계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신부 신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과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 제일 질투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의 질투랍니다. 예. 그래서 칼부림 나고 죽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간혹 가다가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바람을 폈다든지 그랬을 때 이 진노가 특히 남편이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면 제일 못 견뎌하는 것이 그 아내가 바람피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는 사람을 신부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자분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마누라가 내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고 갑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딴 남자랑. 그럼 그게
눈이 뒤집히고 삶이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길길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뭐 잠시만 갔다 와보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을 명심하시고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마가복음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잘하는 사람은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은 보석이라고 생각 안 해요. 부부관계가 그런 게 제일 많지요. 부부끼리 살면서 모르다가 저희 엄마도 옛날 분들이잖아요. 아주 60년 사시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안 계시니까 이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으시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때 아시는 거예요. 떠나가고 없을 때 보물인지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고 우리 마을에서 자랐고 나사렛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고향이라고 여기 나사렛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데가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온 것이 고향이에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으로 피신 가셔서 헤롯 왕을 피해서 거기에서 자라시면서 그 아버지로서의 요셉이 하던 그 목수의 일을 아기 때부터 그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시면서 30세까지 목수로서 사셨다는 거는 모든 그 고향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도 우리 친정이나 시댁에서는 목사로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로 인정 안 하는 분 동영상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그러는 게 어떨 때는 죄송한데 이거 보고 위안을 받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같이 인정을 못 받는구나. 기뻐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이 이거를 읽으면 위안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이 귀한 보물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먹여주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깨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향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기에서 보면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됐어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존경을 꼭 받는다고처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읽어보고 스페인어로도 읽어봤어요. 제가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어로 나온 거 only in his hometown,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명예로운 그런 것이 고향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는 마치 고향에서는 꼭 인정해준다는 뜻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것으로는 아버지의 보물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있어요. 계시는데도 내가 고집부리면서 살면은 성령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귀퉁이에 조금만 자리 잡고 너 어디 혼자 한번 네가 힘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고 뒷짐짓고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신명기 6장에서는 네가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고백을 입술로 해야지만 마귀들도 그거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그거를 듣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네 입술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지켜야지 되고 네 입술에서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생각도 아시고,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혈류병 여자의 생각을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각 때문에도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생각과 입술에 나오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지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며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낱말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대학교 입시 시험처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5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어디요? 고향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고향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러면은 거기서는이 이제는 고향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뭐를 했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성경을 휙 읽으면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딴 것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시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행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다만 소수의 병자들은 하다못해 사람들 뭐 아기 오줌을 마시면은 뭐 어떤 병이 고쳐진다 막 이러면 뭐 지렁이도 잡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병자들은 갈급한 게 있기 때문에 다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수인데 누구예요? 병자. 그런 사람들은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병자인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오로지 믿음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능력이 일어나고 또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비밀입니다. 내가 찾아나지 않으면 글자 하나에 담겨있는 뜻을 알지를 못해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성경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한자를 읽고 단어 한자를 읽을 때 그냥 못 지나가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그 불이 반짝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소수의 병자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고쳐주실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몰라서 이상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단순한 건데도 얘는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것이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정말 인간들이 이상한 종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불순종하고 악한 종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거의 병자들을 고치시지도 않고 가르치시지도 않았던 게 그냥 예수님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는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간혹 전도를 할 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전 세 번까지는 괜찮다 그러는데 얘기했는데 안 했는데도 죽기 살기로 거기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가라질해서 그럴 거고 아니면 기도에 분량이 안 차서 그래요. 그분이 진짜 안타까우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가서 막 매달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또 가르치시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설교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뭐 옆에 동네 사람, 뒷동네 사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은 혼자 다니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하나님도 돕는 배필을 주신 거를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독신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전 세계에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편해졌어요. 빨래도 다 세탁소에 갖다 맡기면 되고 음식도 다 편의점에 가면 1인분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요즘 세상에 독신으로 살기가 너무 편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너무 선호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IQ가 좋아지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도 둘씩 보내신다는 이유는 서로 도우면서 전도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혼자서 다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8절 보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는 뭐예요? 지팡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라는 소리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입은 대로 그대로 신발 신은 채로. 전대는 돈 주머니예요. 지금으로 치면 지갑이에요.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희 그런 거 의지하지 마.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뭐 많이 준비해요. 많이 준비하고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막. 근데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생중계 동영상 이렇게 생중계 유튜브로 하라고 그러셨을 때 뭐 많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다 되더라고요. 생중계가.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면 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 없으면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할까 봐 공급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옷도 빨아입을 옷까지도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에서 작은 거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아버지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거는 제가 터득했어요. 그리고 제 삶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 삶의 체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노후 대책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세상에 노후 대책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뭐 대기업의 회장들도 김우중 보세요. 대우기업. 노후 대책 걱정 안 할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지금은 쫄딱 망했잖아요. 한 대기업의 회장도 쫄딱 망해서 노후 대책 무산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께만 매달리면 우리는 노후 대책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빨아입을 옷까지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단호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호하게 아버지를만 의지 안 해요.
이쪽은 아버지 의지하고 혹시나 몰라서 이쪽도 세상 거 약간 아버지가 안 보이시게 이쪽에서 아래에서 딱 뒤에서 이렇게 손 잡고 있고 아버지 앞에서는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 잡고 아버지만 의지할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한 눈 이렇게 펴고 뒤에서 딴 손 잡고 있죠. 세상 것으로 손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버지는 그것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양손 다 나만 붙잡아라는 것이죠. 나만 쳐다보고 나만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네, 뭐라 그래요? 한 번 들어간 집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그 동네에 거기에서 유하라는 것은 요즘 많은 그 주의 종들도 그러고 사람들이 이 집에 가면 반찬도 더 많이 주고 뭐 사례비도 더 많이 주고 뭐 돈도 많이 찔러주고 주의 종이라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가난한 집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그 집에 머물렀는데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듣고 사람들이 또 혹해서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막 이런 수선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서도. 그러면 이 세상적인 그 주의 종이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지. 이 집이 반찬이 더 좋아. 이 집이 더 잘 사니까 모래도 더 많이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잘 해주는 것 때문에 현역들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10절이에요. 11절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시니 뭐라 그래요? 내가 전도를 해서 말을 전하는데 말이 안 먹힌다. 그러면 그냥 발에 있는 먼지도 떨고 그 집에 거는 아예 생각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과 내가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상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랑으로 덮어야지 되고 사랑으로 감싸야지 되고 뭐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되고 불쌍히 여겨야지 된다 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쪽이랑 거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물들어서 독사의 새끼가 돼서 지옥에 가는 판이에요. 지금의 현실들은. 그러니까 그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그것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있다가 뭐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같이 접촉하다가 이단으로 홀딱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영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않는 곳이면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들아. 이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많은 뭐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능력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 고쳐주고 많은 사례금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헌금 말고도. 그런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그건 내 능력이지 네 능력이 아닌데 네가 왜 사례비 챙겨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현혹되고 미혹되는 거죠. 자기가 모르고 죄 짓는 거죠. 왜냐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무식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그 성도들이 돈을 자꾸 찔러주다 보니까 그 만문해요. 돈이라는 그 마귀의 도구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올바르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게 올바르게 하다가 그 사람이 타락하게끔 만드는 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거는 공식적인 거는 괜찮지만 여기에서 보는 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고 할 때에는 재물로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예요? 먹고 쉬고 이런 걸로
물품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일꾼이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는 갖고 다니지를 절대 말지만 아버지가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먹을 거를 공급해 주고 지붕에 있는 곳을, 쉼터를 공급해 주고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합당한 사람을 예비해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것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약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알아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전에는 연고나 약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난 곳에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이단에서는 아파도 약 안 먹고 피도 안 뽑고 뭐 수술도 안 하고 그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아시죠?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네, 그런 교단처럼 그 무식하게 살지 말고 기름을 발라라 그러면 약 발라야지 되는 데는 발라주고, 처치가 필요해서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그래서 그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프면은 계속 약 먹고 병원 열심히 다니고 합니다. 이 인간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는 하세요. 근데 그것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을 세례준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물세례를 준, 육신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왕까지 두려워했어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도 두려워했고, 또 세례 요한이 올곧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때문에 허점이 없어 보이고 또 능력도 행하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관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부활해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환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5절 보세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여기에서 보시면 엘리야가 와야지만 예수님이 온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로만 예수님이라고 입술로만 얘기하고 진짜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거룩한 사람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는 한 곳에 모셔놓고 그냥 자기가 교인인 척 비즈니스하고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사교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된다라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왕이 목을 베서 요한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헤롯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해서 이 말씀을 가리키고 싶은데, 아무리 성경을 1000번 읽었다 2000번 읽었다 수십 번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그 핵심에서 벗어나서 딴 데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메시아를 갈급하고 구세주를 갈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코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 옛날 선지자다, 엘리야다, 뭐 다시 환생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다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것이 핵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뱉는지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자기 제수씨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죄는 죄라고 얘기해 줘야지 돼요. 죄는 죄라고 얘기해 주다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가르쳐 줘야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알려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는 죄인이야, 그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너는 지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 정부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남편의 형과 정이 통해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남편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비로 된 거잖아요. 그런 자기를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왕이 죄를 지었다, 회개해야 지는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요한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왕비가. 그래서 원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죄인들 중에서 올바른 소리를 달갑게 듣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원수로 여기는 죄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 헤로디아, 그 여자는 올바른 소리를 아주 듣기 싫어하고,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올바른 소리를 듣고 달갑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받아들였지만 결국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달갑게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실로 보여줘야지 되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행실로는 안 보여지고 뒤로만 달갑게 듣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네, 이 헤롯 왕의 생일이 된 거예요. 생일이 돼서 자신의 친구들과 그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왔을 때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네,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바람둥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바람이 나서 동생을 죽이고 취해서 아내로 만들었는데 그 동생의 딸, 그럼 조카딸이잖아요. 그 조카딸이 이제 또 생생하고 파릇파릇하고 이쁘니까 조카딸까지 넘보고 있는 이 추악한 헤롯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을 시켜서 그 왕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들어서 그 왕에게 받아내고 싶어 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독사의 새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멀쩡하고 높은 사람이고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모함해서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꼭 목숨을 뺏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갖고 있는 명예라든지
갖고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뺏는 것 또한 그 독사의 새끼들이 아주 즐겨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갔는데 그래요? 23절에 네가 원하면 내 나라 반까지도 잘라줄게 라고 하는 이 헤롯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아주 제일 짧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길게 디테일하게 사람 마음까지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한 줄, 두 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 심리적인 면까지 이렇게 파고들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헤롯이 여자애를 꼬시고 싶어 했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지금 달갑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소리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반응한 게 없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말씀을 읽고 듣고 행실에서는 변화가 없고 아주 추악한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네, 이 엄마들도 이렇게 자녀들한테 악한 것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이제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내 육신의 부모가 제사 안 지낸다고 슬퍼하고 화내고 이러면 자녀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 엄마 살아계실 동안만 제사 지낼 거야 뭐 이러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셔야지 돼요. 내 부모도 나한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할 수 있지만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또 변덕도 없으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어머니는 딸한테 죄를 범하게끔 악한 것도 시킨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부모들은 앵벌이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내 육신의 부모가 시켜도 안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도 마세요. 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 지내겠다고 생각하시고 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알아야지 돼요. 죄예요.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체면치레하고 있는 왕을 볼 수 있어요. 옳지 않아도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죄를 짓고 체면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이 헤롯 왕의 행실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인간은 체면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또 자기 명예 때문에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믿지 말아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 주먹을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동안이에요. 몇십 년 지나면 자기 주먹에 힘도 없죠. 물병 들 힘도 없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거절할 수 없어서 27절에 왕이 곧 치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 여자의 말을 듣는 이 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각 가정에서 아내 되신 분들이 현명하고 선한 아내를 구하는 것이 남자에게는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자들도 선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여자를 밝히면서 바람둥이고 사람들 체면치레하면서 악한 행동만 하는 남편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죠. 만약에 이렇게 여잔데 사악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까지도 죄 짓는 일을 막 서슴없이 시키는 이러한 악독하고 바람을 피는 여자라서, 그래서 자기 남편까지 죽이는 이 악한 여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마음을 곱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의 길에 있으면 빛이 아닌 것은 자동적으로 거부하고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불쌍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올바른 이야기를 죄는 죄라고만 이야기하다가 목숨이 날아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순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자세이고 주의 종의 자세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